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또한 성천하시면서 주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120 성도들 위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드디어 이 땅에 성령님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짐으로써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그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도 주님이 만드신 적 없고 기도원도 만든 적 없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한 대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그 약속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가 돼요. 마침내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고 국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선교사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은 예루살렘에서만 아니고 전 세계 중심에서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은 저 귀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요. 어디 붙었는지 알기도 어려운 곳에 있는 나라예요. 세계 선교사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일찍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 선교사들 가운데 이름이 대단한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분도 대단한 사람 아니요. 그 당시 선교사들로 보면은 어찌 보면은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그 당시 미국 사회에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먼 조그만 동방에 해 뜨는 나라로 복음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꽃을 피우면서 그 영향을 가지고 또 전 세계로 역수출하는 복음의 수출국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해석이 전혀 불가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봄철에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감으로 맺마는 심령들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제를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조그만 나라에 형편없는 사람들이 삶이 달라졌습니다. 세계의 영향을 지극히 받던 작은 나라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로 점점 변화가 되어져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어두웠던 가문이 성령의 역사로 제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지만 그것이 마지막인지 점점 이제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멀어지는 그런 기운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절벽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성장도 점점 탄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그저 전쟁의 호화 속에서 살만한 나라라고 일반화시키는 이런 경향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고 그들을 촉진시켜 주시고 자라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 응? 세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없었어요. 이런 날이 우리가 올 줄 세계 어느 나라도 예견치 못했고 우리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던 이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이 모이는 새벽기도 성도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니들이 부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지요. 가난뱅이요. 눈을 좀 뜨고 봐라. 눈을 좀 씻고 봐라. 너희들이 부자인 줄 아느냐? 부자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우리는 급속도로 교회가 절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핑계 댑니다만 코로나는 전쟁에 비교했을 때 결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전쟁을 겪고도 더 부흥됐습니다. 전쟁 속에도 예배는 중단된 적 없습니다. 코로나가 무슨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겁니까? 핑계예요. 우리가 다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나태하고 늘어지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기술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나 어떤 단체에 열심을 내거나 새로운 기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업을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예배당 제단불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현상이 없이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가 부르고 기름이 차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의 정도가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 별로 두려운 것도 없어요. 성령님의 메인바디에 이끌려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어린아이 장난감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아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 병을 무엇으로 고치겠느냐 말이에요. 이러는 사이에 과연 인간은 행복해졌느냐? 인간이 꿈꾸는 목적이 다 이루어졌는가? 아닙니다. 과학이 이처럼 발전하고 인권이 보장이 되어 이만큼 살기가 좋아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정신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하다 이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 뭡니까?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인 긴장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신나게 잘 사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적으로 폭발적으로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긴장과 불안입니다. 머리가 쭉쭉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스트레스입니다. 머리가 빠진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머리가 빨리 휜다 이거. 예전에는 환갑이 돼야 머리가 휜다고 하는데 30대만 돼도 벌써 머리가, 그랬더니 누가 말해, 그 머리 쉰 게 아니고 새치라고. 새치나 그거나 마찬가지야.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이거 다 어찌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가 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자꾸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스트레스다. 그건 거룩한 스트레스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그 무엇에 집착한 그건 우리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하니까 현대인들의 자녀들이 이상한 아이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지나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아직은 그 현상을 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벌써 임상단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부정적인 변화들이요. 자살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정신질환자가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 출생률 10,000명당에 1명의 비정상적인 장애 아이가 태어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150명 가운데 1명이 장애아로 태어난다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10,000명당에 하나가 장애 어린이가 태어나는데 지금은 150명에 한 사람 정도가 장애아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암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암은 왜 생깁니까?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머지않아 남자는 3명에 한 사람, 여자는 5명 한 사람이 다 캔서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연관이 깊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할렐루야. 어떤 정신과 의사가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올드미스가 로이 로제와 더불어 우울증으로 병원을 계속 3년 다녀도 효과가 없어요. 한 번은 그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혀 의사 같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나한테 오지 말고 다음 주일날 내가 오다 보니까 저 밑에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 앞에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이 있고 성경 본문이 있더라. 거기 보니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더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거기 가서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뭘 얘기하는지. 이 노처녀가 내가 지금 로이 로제와 더불어 우울증이 왔는데 이걸 주고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주일날 교회 가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또 물어요. 진짜예요? 진짜라요. 그리고 당분간 내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주일날 이 노처녀가 로이 로제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처녀가 예배당 가봤더니 그날 설교가 그거대로요. 시편 몇 장이죠? 23편? 이 정신이 번쩍 떠네 이제. 성교선 가지 말고 한 달만 여기 좀 있으시오. 깨워놓고 가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답답하고 곤고하던 이 심정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령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이 처녀가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오라고 하지 않아도 다음 주에 또 와봐야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이 로이 로제라든지 우울증이 이게 병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로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어느 날 그 정신과 의사에게 나타난 처녀는 전혀 환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붙어있는 이 공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면 영적인 부분도 많이 손상이 오지만 내 영이 건강하게 되면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딸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 잘됨 같이 범사가 제발 좀 그렇게 하시오. 목사님 잘 되고 있습니다. 어디 오늘 좀 시간 나십니까? 왜? 그러니까 좀 만나십시다. 좀 이러는 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성교사님 안 그래요. 맨 죽겠다고 말이에요. 목사님 죽겠어.
죽게 있는 거요, 죽는 거요? 힘들어요. 네가 힘든 게 아니야. 능력을 안 받아서 그런 거지. 내가 어떤 분한테 충격을 받았다는 거, 뭐 자꾸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양반이 비싼 게 아니, 당신이 돈이 없는 거야. 그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조그만 가게 하나 하는 것도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 경쟁자가 많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람은 힘을 얻는 데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힘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뭘 도전하게 되면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파워가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꽃을 피웠던 민족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 살만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과 염려거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무너무 근심할 일이 많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가 부르잖아요. 근심된 일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완벽한 힘이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만 평안이 있는데, 긴장을 풀 수 있는데, 불안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계시는 겁니까? 계셔야 됩니다. 계시록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책을 보거나 펴거나 할 자가 없어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유다지파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불화살 같은 것을 막아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울고만 있지 말아요. 슬퍼하지만 말고 절망하지만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바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뭡니까? 홀로 할 수 없는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의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약점을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셔서 저 높은 곳에 우뚝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항상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라는 사람들도 그들이 힘이 있는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어떻게 총리가 되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또한 시편 121편에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는 사람은 바보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사복 확경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거는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이나 처음 듣는 사람은 몰라. 우리끼리 비밀이 있는 얘기예요. 사복 확경 이거예요. 야베스에게 한 기도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고통거리다, 문제거리다, 너 약점이 많다 이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이 야베스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너 고통거리다, 너 문제거리다, 너 어떻게 살래 이거예요. 이걸 보면 뭔가 장애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경쟁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랬더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사복, 사는 수여하는 사자예요. 뭘 준다예요. 복을 주시고 사복, 복을 주시고 사복, 확경,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제발 좀 지경을 넓히시오. 맨날 20평 가지고만 그렇게 가게 가지고만 하지 말고 100평도 만들고 1000평도 좀 만들고. 그런데 이 야베스처럼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도 그가 그렇게 기도한 적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야베스는 그 부모가 염려했던 것처럼 고난덩어리 인생 아니었어요. 형제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은혜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무개 그렇게 됐단 말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약한 점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부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막판에는 안 좋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혼도요, 중간에 너무 우리 결혼이 무미건조하고 의미가 없다. 졸업하자. 결혼도 학교도 대학교도 졸업이 있는데 결혼도 우리 졸업하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졸혼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모르기를 원합니다. 호주계는 그대로 두고 아예 우리 둘은 그냥 따로 결혼만 졸업을 하자. 이제 인간들이 뭔 말을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선생이야 완전히. 그런 사람이 많은데 처음에는 뭔 그런 소리가 있나? 그건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야, 그거 괜찮네. 결혼도 살아보고 결혼해보자는 말이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있냐? 지금은 굉장히 그 과학적이고 현실성이 많네. 권사님 안 그래? 그래. 살아보고 되겠습니까? 이게 트렌드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괴상한 걸 많이 만들어내요. 희한한 걸 만들어내요. 세상 풍조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확신이 없거나 하나님 말씀에 확실하게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괜히 흉내내거나 부러워한다니까. 문제요. 세상은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뭐 중심으로요? 말씀 중심으로, 성경 절대 가치인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은 절대 가치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하나님이 절대 믿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막판에 가면은 이상하게 살아가요.
LA 지진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어떤 부부가 그럭저럭 살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니까 흔들리고 난리가 나고 막 그냥 이 식탁에 막 흔들리고 위에서 이 전등이 헐렁헐렁 하더니 막 떨어지니까 남편이 뒤도 안 돌아보고 내서 도망을 밖으로 나갔어. 근데 부인이 나가다가 문이 넘어지면서 깔려버렸어요. 여보 해도 남편이 도돌아 밖에 안 돌아밖에. 남편이 먼저 도망을 쳤어 지고 탈출을. 부인이 뒤따라 나가다가 문이 넘어지면서 깔려가지고 못 나가서 신랑을 찾는 거 여보 했는데 여보가 대답했겠어 안 대답했겠어? 대답 안 했어요. 대답하는 남편은 그냥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을 바깥에 나갔어. 깔려가지고 고상하다 당신이 기어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혼을 했어. 내가 이런 남자를 믿고 내가 살 게 없다. 뭘 믿고 내가 이런 남자를 믿고 사느냐. 그 남자는 그래. 아이고 지진이 났으면 너도 살 길 찾아가고 나도 살 길 찾아가는 게 지혜로운 일이지. 내가 만약에 네 깔려있는 거 건지다 같이 깔려면 죽으면 어떻게 해? 애들은 어떡하고. 말은 돼요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말은 돼. 그렇지만 부인이 볼 때는 이건 못 믿을 남편이다 이거예요. 저 살 길만 찾아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반대 집도 있어요. 옆에 집이에요. 옆에 집엔 1인 1이 벌어졌어. 지진이 일어나니까 장롱이 막 넘어지는데 남편이 옆에서 보니 부인이 칼리게 생겼어 거기에. 근데 남편이 쫓아가서 부인 위에 풀어놓고 엎어왔어요. 그러니까 장롱이 넘어지면서 두 부부 위에 깔려버린 거예요. 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부인이 여보 고마워.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나는 깔려 죽었을 텐데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내 위에서 나를 지키려고 당신이 그렇게 희생을 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이 부부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위험할 때 고통스러울 때 다 도망가요. 안 도와줘요. 내가 잘 된다 뭐가 출세한다 하면 사람들이 도와주고 찾아와주고 내게 의지하는 사람이 많아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실은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사는 간단하게 한번 사는 거 아닙니다. 험난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길을 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주변에 나를 돕는 자가 없을 때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아니 이 땅에서 병들고 노인이 되고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나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사탄이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너만 힘든 거야. 다 살기 좋고 너만 고통당하는 거야. 너희 아이만 그렇게 힘든 거야. 다른 집 아이는 괜찮은 거야. 여러분 그 마귀의 소리예요. 다른 집도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두운 권세가 공중을 지배하고 있고 전쟁과 지진과 각종 문제가 없는 데가 있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위험스러운 곳이에요. 쥐레밭이에요. 그런데 무슨 놈의 힘으로 담대하게 배짱 튕기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가운데 우리나라입니다. 교인이 35%예요. 올림픽 국가대표로 나가는 전체 선수 가운데 기독교인이 정범철 집사 몇 프로? 어이구 잘 들었어요. 35%가 기독교인이요. 잘 들어요. 35%가 나가는데 문제는 메달을 따오는 사람들, 메달 전체 기독교인들이 따오는 것이 80%예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야, 계산 잘 했어요. 전체 올림픽 대표로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교인이 35%인데 전체 메달을 따오는 전체 메달의 80%가 기독교인이 따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누구는 뭐 연습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인들이나 가족이나 누가 나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아무개 도와주세요. 아무개를 꼭 도와주세요. 실력이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최욱인 선교회 교회도 얼마나 그 사람들 보내놓고 기도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나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내가 약해서 실패하고 패배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야베스 같이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은 골치 아픈 사람이어도 사복합격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먼 나라로 노예로 팔려버렸던 요셉처럼, 그래도 하나님 요셉을 애굽의 총리 삼아 주셨던 것처럼 부모님의 도움도 그거, 부모가 나이 들면 더 이상 못 도와줘요. 주변 사람들의 그 인심은 내가 잘 될 때만 관심을 기울여요. 그러나 내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도움을 더하여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